서울 서 있는데 부족함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서로 덕담을 나누고 또 축복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개는 아주 짧은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덕담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원을 올 1년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우리가 세배도 하고 덕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요새 그래도 영혼 없는 덕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는 세배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조카들이나 이렇게 세배를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기도 하고 할 때 덕담을 하는데 저 아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을까? 어떤 덕담을 빌어줘야, 어떤 말을 해줘야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잘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의례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원이나 계획은 정말 절실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 계획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또 소원을 또 우리도 스스로 잘 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서로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절실함, 그 계획, 소원과 계획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빛이 나고 또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독특한 한 사람들인데 우리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우주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소중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덕담을 하는 의례적 덕담으로 그쳐버린 것에 대해 참 아쉬웠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한 해의 소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삶도 참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합당한 능력과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이야기를 한다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소명으로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께서 소명이란 말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사야서 그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라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참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는 대목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즉각 답할 수 있다면 참 이사야 예언자의 참 그 고백이야말로 후대 신앙인들이 언제나 본받고자 하는 그런 가장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주신 귀한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능력과 또 믿음과
또 우리들의 어떤 주변의 관계까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뭐 꼭 그 이사야 예언자 또 오늘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들처럼 뭔가 교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으로 축소해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각의 독특한 소원과 소명과 어떤 독특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그 저술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그 각자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열된 교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가 우선이다, 섬기는 자가 우선이다, 뭐 치유의 은사, 뭐 여러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잘난 맛을 할 때 주님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몫이 다르지만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것은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이것은 가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죠? 날개가 몇이었어요? 그 6개 용도가 뭐예요?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는 발을 가리고 4개, 2개는 날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게 뭘까 하는 거 상상해 보면 뭐 거기다가 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겸손함,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과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손과 발은 가린 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날아다니고 그래서 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천사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수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셔서 택하실 때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역시 자신의 능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보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초기에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에 당시 그 지중해 세계에서 교회를 세계화시키는 가장 그 뛰어났던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도들도 하고 나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결실은 어떻게 갑니까? 그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오로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의 다양함을 이야기하고요. 직분의 평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뭐죠? 직분의 높낮이, 또 역할의 어떤 높낮이를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모든 직분은 평등하고 모든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어떤 건 고귀하고 어떤 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더 넓혀갑니다. 어디까지 넓혀가죠? 우리의 직업까지 넓혀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과 기회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의 가치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평등함, 소명에 대한 평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가 왜곡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봉건적인 잔재에 얽매여서 어떤 건 고귀하고 어떤 건 값없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고귀하고 어떤 직업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나죠? 월급에 대해서도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은 정말 형편없는 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싸는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죽임당해도 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얼굴과 나의 손발은 가리우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시몬과 그 형제들을, 어부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신 말씀은 그 오늘 그 각주에 붙어있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 세 가지 말을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깊이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얕은 물에는 송사리만 있습니다. 깊은 물에 가야 큰 고기라도 하나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깊은 곳 속에서 삶의 의미를 캐내오고 또 건져 올려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몬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주의 말씀대로 그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였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의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어부들을 불렀다라고 한 이야기만 되어 있지 실제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를 복음을 기술한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서 전해 주었을까?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물을 내려라. 아무도 이미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는 왜 했을까? 아마 누가복음을 그 복음서를 들었던 사람들, 그 교회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관심하고 있는 데가 약자들, 여성들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외지의 그 팔레스타인 밖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이 처음 읽었던 그 교회는 그랬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은 약 주후 90년경에 쓰여졌을 걸 추정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통상 주후 30년, 33년, 그러면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내지는 박해를 피해서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실패했죠.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까닭은 그만큼 실패와 아픔을 많이 겪었던 누가교회의 그 아픔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반응하죠. 두 가지죠. 지금처럼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줬을 때 주님 놀랍습니다라고 반응한 경우보다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그 소명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한 말입니다. 그 반응은 맨 처음에 어디서 나타나죠? 모세에게서 나타납니다.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예언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백할 때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슬픈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이 꿈이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정말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차라리 나에게 이 현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김용균 노동자의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 이혜진 목사님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아들에 대해서 보상하라. 우리 아들을 장례를 잘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내 아들들이, 또 다른 부모의 아들들이 죽나가는 그런 일들을 막아달라. 그리고 그런 아픔을 제도화해달라. 자기 아들의 누명을 벗겨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발표는 김용균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가 규정을 어기고 혼자 일하고 또 혼자 들어가서 해서 결국 스스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누명을 벗겨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바뀌었고, 이번에 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또
또 그런 죽음을 외주화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단단한 모습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나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로서 그 아픔이 오죽했을까. 그 어머니도 그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월호 어머니들도 그랬고 김용빈 어머니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제 비로소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을 한 단계 더 깊어가고 승화시켜낸 그의 모습이 아마 베드로와 모세와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건져 올리는 것.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어떤 우리들에게 다가온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깊은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를 승화시켜낼 줄 알아야 되고, 기쁨은 기쁨대로 겸손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고귀함과 인생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놀라운 사건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깊은 슬픔을 통해서도, 또 이웃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늘 귀담아 또 열린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2019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3.1절 100주년, 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했던 그 3.1절 역사에 대해서, 또 임시정부 역사에 대해서, 또 새로 열리고 있는 남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